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런 그 사건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실은 이 성만찬을 하고 더 경험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김질 하셔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행태였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관습이었고 또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절기, 그 절기 안에서의 어떤 절기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특별한 예수님의 성만찬, 이 6월절의 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 이 22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주는 행위로 그 6월절의 절기를 바꿔버리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월절에 어린 양 그리고 당연히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주님은 그것을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은 소문이 기독교인들은 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기를 한 명씩 잡아서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을 먹는 몸을 먹고 피를 먹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애찬이라고 해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가지고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애찬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 만찬을 가지고 주님은 내 몸, 내 피라고 그것을 다른 그걸 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된 거를 그 기록한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절기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예수의 영이 와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했던 그 사건 이전에 이미 그들이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거,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하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를 향해서 마지막 저주와 마지막 심판을 했던 그 사건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하나의 또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죠. 먹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과 어떤 삶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어떤 분별을 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신토부리와 같은 거죠. 자신의 몸이 자기가 살고 있는 흙과 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이 먹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생명이 거기서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시는 건 뭐냐? 마시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먹는 것이고 그 근원이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 마시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어린 양을 같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했던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를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인생이 늘 자기 인생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자기는 늘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재앙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기의 조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말로는 나그네였지만 자기 인생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누군가에게 속박된 노예의 인생이었는데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가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어떤 것으로부터 매인바되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의 삶으로 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노예는 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매인바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신을 믿었고 주인에게 주인이 예배드리는 것에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예의 삶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을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는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각을 한 것이 바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경험, 유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내가 신분의 종살이가 넘어갔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요, 재앙이 넘어갔던 종살이가 넘어갔던 개인의 관계가 넘어갔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절기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똑같은 식사를 하지만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그 감격과 감동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켜지는 조상의 전통, 그냥 조상들이 지켜야 될 관례처럼 이해가 됐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예레미야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민족의 남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렸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되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유월절을 또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절기가 오늘 나의 절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깨트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또한 몸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21세기의 사람들은 왜 몸이 안 움직일까? 마음은 먹었는데 왜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를 참 이게 이제 인문과학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왠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됐대요.
이걸 뇌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다시 마음을 먹어야지요. 그런데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니까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열심히 마음을 다시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21일 그거를 21일 습관을 바꿔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뭐 해야 된다. 막 사람들마다 그걸 막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전두엽이 발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두엽이 왜 안 했을까? 이게 전두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스냅들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요즘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면 두려 누워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라는 거야. 앉아 있으래요. 그 앉아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래요. 일어서래요. 일어서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래요. 걸으래요. 거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래요. 뛰래요. 그 한 가지만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몸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자꾸 연결이 되어진대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을까?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또 서기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지키려고 했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왜?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내 몸이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몸이 내가 그걸 반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분별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내가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살아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내가 들은 게 뭘 들었어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하늘의 소리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에 관심하기보다는 내 소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더 민감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지만 영어 안 돼요. 여러분 왜 영어 안 되는 줄 아세요? 저에게 언어적인 능력도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한국말이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 음악을 그냥 그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데 저는 시끄러워서 못 참겠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잖아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왜 못 살까요? 내 몸이 그렇게 연습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보니까 지켜야 될 마음은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마음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이 원하지 않는 거죠.
몸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성만찬을 하신 이유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로부터 준 것이 아니고 예수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뭘까? 바로 내 몸과 내 피로 오셔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네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떡과 포도주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먹고 마심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의 몸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람들은 20일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당연히 내가 뭔가 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이것은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는 말은 그게 변화돼 가지고 정말로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분이 내 몸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 몸이에요. 여전히 내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에 3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남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뭐 해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을 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을 보라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연습. 거울을 보고 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그냥 저절로 하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만인이 우겨쌈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요. 왜요? 그게 믿음 아니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내 몸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저는 그런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요. 아무리 골방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몸이 안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뭐 해요? 맨날 죽었다. 평생을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척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한 50년, 60년 믿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한숨을 써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한숨 쉬고 살지 말아야겠다. 뭐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 하고 사셔야 돼요. 왜요? 아무리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편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목마르기 때문에 나 죽었다 하고 그래서 죽었더라 이러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은 어디를 찾아가요? 여러분, 코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내 귀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그 물소리 조금이라도 그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휘파람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휘파람을 듣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휘파람이라는 거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호루라기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라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다 무너졌다고, 이제는 어둠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뭐 해요? 그때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예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있을 때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그 말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옛날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 마음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내 몸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몸을 먹은 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몸이 됐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진리의 몸이래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구질구질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진리의 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었던 몸이 이제는 주님 앞에 진리의 몸,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모양이 다르고 뭔가 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자존감 있는 최고의 진리의 몸으로 세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선미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인데 그 사이에 혼이라고 하는 진선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를 가장 진선미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저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40대는 내가 얼굴로 목회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이에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고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얼굴로 내 인생이 여러분 얼굴이라는 게 인생의
이력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얼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꼴값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값하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냐면 생명을 나누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냐면 의의 병기라고 하는 살리는 몸이 됐어요. 내 몸이 원래 여러분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남의 생명을 뺏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뺏어야지만 내 몸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몸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음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생명과 이 사랑의 법이 오늘 우리의 몸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 그곳이 평화의 곳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가면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21일, 40일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주한다 그래요.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먼저 내어주는 몸이 됐어요. 이 나누는 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어주는 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이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먹히는 몸이에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먹히는 몸으로 오셔서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몸이 되셨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군가에게 먹히시는 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먹히라고 그랬더니 아무한테나 먹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을 때 마차가 막 달려와 갖고 여러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 것처럼 바울이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끌려갔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먹히는 몸이라면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다가 먹히는 몸으로 살 것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태어날 곳이 있는 것처럼 죽을 곳이 있어요. 죽을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죽으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가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몸이 됐고 생명이 나누는 몸이 됐고 이제는 사랑을 먼저 나누는 몸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있고요. 신분과 실력의 차이를 넘어서 있고요. 보이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몸을 먹은 자라고 하면 예수의 피를 먹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피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는 영원히 죽음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는 순간에 이제는 죽음을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게 예수의 피를 먹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피는 영원히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앞으로의 모든 죄를 지을 죄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주셔서 나를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파들처럼
그럼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의인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씻어준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죄는 반드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는 어떤 죄냐?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그 피는 영원히 죄인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의롭다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감히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자, 그러면 피가 덮어주고 씻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익숙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사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외치고 사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가 되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생명이 부리듯 일어나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고민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오는 건 순서가 없어서 가는 건 순서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언젠가 두고 보자 그 말이 씨가 돼서 내가 언젠가 네가 땅을 치는 날이 올 거다 그랬더니 진짜 여기 홍합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갖고 홍합이 걸리는데 막 이제 의사한테 가는데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는 거 순서 없지만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거 순서 없다는 말 빨리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취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병이 났을까? 저는 병 낫고 안 낫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부리듯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데리고 오면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사님의 기도는 용해서 목사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내가 속으로.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기도하지만 너는 가서 어머니한테 기도하라.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이루고 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살게끔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서 될까? 그러면 될까 그대로 될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그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